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건강한 교회 DNA 시리즈를 계속해서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전도 공동체로서 특별히 VIP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훈련 공동체인데 균형 있는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죠.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진실한 목장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나눌 텐데 안팎의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영상에 지금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많이 보기가 힘든 그러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유럽 배낭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배낭여행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했던 거를 모아서 제가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목은 배낭여행이지만 거지여행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여관 같은 데서는 비싸서 못 자고 기차역 같은 데서 자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10kg가 빠졌어요. 그만큼 힘들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그러한 젊은 시절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가면은 이거를 봐야지 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바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었습니다. 직접 그 그림을 보았는데 그때의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12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깜짝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고 동요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그 돈주머니를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소금통이 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니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깜짝 발언을 하시니까 찔렸던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앞에 있었던 소금통을 쳐서 엎어뜨린 것 같습니다. 다빈치의 작품은 워낙 오래되고 훼손된 곳이 많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이후 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그 다빈치의 그림을 본떠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유명한 화가였던 라파엘리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버전에는 그 넘어진 소금통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앉아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원으로 표시되어진 그곳에 넘어져 있는, 그래서 소금이 쏟아져 있는 그러한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룟 유다 앞에서 소금통이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빈치는 왜 일부러 그런 장면을 그 그림 가운데 넣었을까요? 어쩌면은 그것을 통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마도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이 기독교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그 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정말 낯뜨거운 표현들이 수두룩하게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기독교에 대한 안티성의 글들입니다.
부끄러운 현대 교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처음 생겨난 그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뭐 이거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온 백성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도 하겠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교회가 세상에 호감, 즉 좋은 느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고서 제가 최근에 나온 그 설문조사 하나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호감 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구글 같은 데서 호감 가는 종교 찍어보시면 나올 텐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되면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1등이 불교였고요. 26%의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은 불교를 믿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등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기독교였습니다. 20%. 2등이라 그래서 사실 기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20%, 즉 5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만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5명 중에 4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느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의 교회는 전혀 세상에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매력 없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신약 교회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팎의 변혁입니다. 안팎의 변혁.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바깥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삶, 즉 선교적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4번째 DNA입니다. 우리의 안, 즉 내면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번째 DNA에서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바깥을 변화시키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표하고도 일치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특별히 그런 삶을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팎의 변화 대신에 제가 안팎의 변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 그리고 과감한 행동의 변화가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결국에는 그 세상까지도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오늘은 2가지만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동체적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적 영성으로. 시작.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개인주의,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기주의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바로 서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인적 신앙, 개인적 복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요셉, 그들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복을 받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공동체적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이 변질되면서 점점 개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혼합된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현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업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여지없이 이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죽했으면은 서로 돌아보자,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뭘 그렇게 자꾸 모이냐, 뭘 그렇게 자꾸 세상에 갖다가 퍼주냐, 우리 각자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초대 신약 교회에는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자주 만났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날마다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가난한 사람, 부자, 그런 따로 있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의 물건을 같이 썼기 때문에 통용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개인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파격적인, 혁명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디모데는 이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배운 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떤가요? 철저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나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바깥, 즉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거기에다가 돈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호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 교회와 지금 현대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달 지출 중에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다가 쓰는 그것을 제외한 혹시 세상을 위하여 쓰는 재정이 몇 %나 되십니까? 지금 막 대답하고 싶은 분들은 아주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적 영성의 담을 허물고 세상을 품는 공동체적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팎의 변혁을 위하여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시작. 자, 그렇다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급진적인 삶, 변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은 사실 워낙 방대하고 깊이가 있는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선포한 말씀인데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곧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직접 시작하실 장본인이시다. 지금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에 의구심을 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 흔히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인이 우리 안에 있어, 범인이 우리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들 중에 누구 한 명을 지목하고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내 속에 들어있을 때, 아니면은 그 사람으로 내 속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사실은 우리 중에 있어. 사실은 우리 중에 있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살짝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라, 이 땅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던 것이죠.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바뀐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면은 그 옛날 우리가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삶은 사실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왕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면은 옛날에 쓰던 그 거지 깡통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기보다는 아직도 그 옛날 삶의 방식들을 떨쳐내지 못해서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는 매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깡통이 있는데요, 그 삶의 옛날 방식,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사상, 맘몬입니다. 돈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 방식의 삶을 과감히 버리고,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그것을 믿는 순간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함께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곧 망해버릴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그 아까운 인생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은 영원히 썩지 않을 곳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재물, 자기의 밭과 땅을 팔고 지체들과 나누면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 말씀을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섬기기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지만 그것은 사실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물질과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헌신도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가가 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물질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썩어버리고 곧 망해버릴 그 나라에 있는 내 자산을 빼서 영원한 곳, 썩지 않는 그곳에다가 투자하고 그것을 위하여 쌓아놓는 그러한 삶이, 그게 어떻게 헌신입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바보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 안에 있는 소금도 아니고요, 세상에 뿌려져야 할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점점 부패해가고 있는 그 세상을 다시 살맛나게 하고 그 부패하는 것을 스탑시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소금통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정작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호감을 주어야 될 소금들이 세상에 나가지는 않고 소금통 안에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습기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소금 꽝꽝 굳어가지고서는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소금통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돈과 관심과 시간과 물질이 세상을 향해서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그런 소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 교회를 더 스터디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건강한 공동체에 제가 그분들과 이런 건강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김치, 요구르트, 쌀,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혀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금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공간을 열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그야말로 눈에 띄지 않는 곳곳에서 소금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빛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우리 영안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훨씬 더 멉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일이 그분들만의 사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만 아니면 선교위원회에만 할당된 책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 호감을 주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신약교회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거나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소금의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건강 때문에 또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산에 다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을 다니는데요, 왜냐하면 얼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많은 영한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보답이 될 것 같아서 일어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도 제가 길을 쓰고 운동을 하고 산을 다닙니다. 저희 집이 있는 바로 뒤에 산에 가야공원이 있고 엄광산이라는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제가 매일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우리 가족 전체가 그 산을 등산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요, 집 가까운 데에 이런 산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부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가도 금방 산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산이 많은 부자의 도시, 그래서 부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요, 또 오솔길도 너무너무 잘 예쁘게 닦아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렇게 오고 가다 보니까 등산로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냥 등산하시는 분들이 간식처럼 이렇게 먹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먹고 나서 이렇게 버리는 것 같아요. 벤치 같은데 옆에 보면은 수두룩하게 특별히 인삼 캔디 봉지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몸은 생각하고 그렇게 드시는 것 같은데 자연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것도 막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캔디 봉지, 그 다음에 약 봉지 같은 거, 그런 게 사실 100년이 넘어도 썩지 않는다는 그런 비닐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약속을 한 것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산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만, 월요일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딱 하루만 우리가 쓰레기를 줍자. 그러면서 저희가 기다란 집게도 4개를 샀어요. 그리고 봉지도 사가지고 그걸 월요일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등산로 주변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마다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좀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산불 지킴이 하시는, 거기서 이렇게 좀 공공사업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저희 가족을 보시더니 이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애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산에 다니는 것만 해도 이건 기적적인 일인데 그런 애들이 저렇게 쓰레기를 줍는다니,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수백 번 수천 번 이 산을 오르내렸는데 버리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줍는 사람 처음 봤다고. 사실은 조금 보태서 얘기하셨겠죠. 그런 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는데, 하여튼 과장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막 칭찬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막 쓰다듬으면서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우유도 주시고 먹을 걸 막 챙겨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우리 VIP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전략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아직은 제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제 마술을 드러낼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일 했네 결코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농담입니다. 너무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입에 사실 이런 얘기 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일인데요, 예를 들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막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는 그저 고작 그거 하나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사실 조금만 고민하면은 얼마든지 돈도 안 들이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들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는 실천은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미한 일일 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영안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두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그곳에서 나올 겁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칭송을 받는 소금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칭송을 받자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면은 세상의 칭찬과 호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어두워지고 부패해 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서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 과연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세상에 호감을 주고 계십니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기 위해서 소금통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영적 이기주의, 영적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곳, 그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개인주의적 영성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적 영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뿌려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옛 삶, 옛날 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그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작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내가 세상을 변혁하는 그 일에 물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안교회를 그 일로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냄으로 인하여 참된 호감을 주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한 공동체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결단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적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시는 동행하시는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